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별명이 샌님이었어요. 샌님. 이게 워낙 말이 없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데다가 너무 수줍어하고, 특별히 우리 남자친구들 안에서도 수줍어했는데 여자들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말을 못하고 수줍고 말을 더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좋아했지 한 번도 그 오랫동안 끙끙 앓으면서도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 수줍어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그 여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대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에 살 때가 아니라 대문을 꽝꽝 두드리고 대문으로 탁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 나와? 막 이런. 여자 대신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 마당에 무릎을 탁 꿇고 큰 절을 한번 하더니, 아버님 저 아버지 딸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술에 취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네요. 이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네. 유장로님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혼자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다. 근데 우리 옛날에 계신 TKBC 성도님들은 전혀 이 경험을 못 해보셨나 봐요. 네, 술 취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더라. 이거 경험 못 해보셨나요?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던 용기도 막 생기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술 취하니까. 네. 그렇다고 맨날 술 취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술 취해서 살면 정말 방탕한 삶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 자꾸 동남아시아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아시아는요, 지금 터키 지역서부터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의 그 서부 지역,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 서부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고 그 아시아의 수도격인, 로마의 수도격인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오늘 에베소가 쓰여졌는데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에베소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술을 좀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완전히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야 그 아데미 신하고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술에 쩔도록 술에 취했습니다. 이 제사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데미 신과 접촉하면서 곧 음란으로 이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취하기는 취하되 취해서 아담이 이 신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요. 술에 취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일시적인 이런 그 변할 수도 있고 힘도 생겨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할 수 없고 안 되는 일들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머리로는 안 해야지, 끊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올해서부터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해에 들어서도 여러분이 많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적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정말 12월 달까지 그런 마음의 결정들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개와 같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속에 속사람이 생기죠. 영의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성품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이겨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이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뻔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탄식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이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까지 가셨나요?
사실 오늘날 문제는 여기까지도 안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도 갈등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이 고민을 거쳐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기까지를 안 갑니다. 고민까지를 안 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오래 믿으면요, 대충 오래 믿으면 기억하십시오. 대충 오래 믿으면 믿기는 믿는데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리게 돼요. 내가 오래 믿는데 대충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헤매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true Christian,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이 키가 아니라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출애굽해가지고 언약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구약에서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자식도 복을 받고 네 동물까지 다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뻔히 알았어요. 아예 돌에 새겨주셨어요. 다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뻔히 알아요. 우리가 오늘날 새벽기도 보면서 신명기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순종하면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저주신다 그래요? 3, 4대까지 저주신다. 뻔히 하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뉴 커버넌트를 주신다고 그래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새 언약.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시내산 언약, 모세와 세웠던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율법과 같지 않은 디퍼런한 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뉴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법은 돌에 새겨 주셨는데 돌에다가 새 언약은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기록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기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셨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었고요. 초대왕 삼손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구약에는 들어오셨다가 또 특별한 때에 나가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또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 주 그러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Holy Spirit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성경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났는데 8장에 딱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신을 쫓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법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뭐 이루면 self-righteousness, 내 의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러고 좀 또 못하면 기죽어가지고 또 안 돼,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힘 빼셔야 돼요. 저는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애들이 이제 학교 가다 오면 오리를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오다 보면 그 냇가에서요, 방죽에서요, 그 수영을 하고 해요. 얘들이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자유형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다 수영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을 가르칠 때, 수영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야, 팔은 얼마를 뻗어야 되고 손은 어떻게,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야, 물속에 가가지고 가만히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물속에 가만히 있으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요,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크게 마시고 약간 뜨잖아요. 뜨면 그때 손을 젓고 발 물장구로 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숨 참고 물에 자기를 맡기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뜬다 몸이. 그때 너 수영하면 돼, 팔을 움직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수영 배우신 분 없죠? 지금 그렇게 안 배워, 뭐 얼마를 뻗어야 되고 뭐 발은 얼마나 물장구로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선 내 몸을 물에 맡기는 부력에 의해서 나를 맡기는 걸 먼저 알면 그것만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은.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몸을 물에 맡기기 전에 발버둥 치고 또 막 자기가 자입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더 물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만 있죠. 네? 수영을 못 배우시더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여기 꽤 계신데 골프할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힘 빼라 힘 빼. 힘 빼라. 저는 아직도 힘 빼는 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40년, 86년도에 왔으니까 거의 40년 전에 제가 골프채를 잡았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어쩌다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완전히 다 들어가요. 근데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참 힘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힘 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 버리죠. 눈에 불이 켜지고요. 얼마 못 가서 한 해 못 한 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을 빼고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내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쓰고 나면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몇백 명도 몇 사람도 못 먹이는데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얼굴에 걱정도 근심도 없지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40살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집사님 얼굴만 보면 우리 자매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느껴요. 성령 충만한 게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지상태의 명령을 주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 받고 나가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달라스 플래노에 있는 텍사스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SBC 총회장도 하셨던 잭 그레함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교회 건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건물만 100만 스퀘어 피트입니다. 100만 스퀘어. 우리 교회도 큰데 우리 교회도 뭐 3, 4만 되잖아요. 근데 그 100만 스퀘어 피트. 성가대가 500명입니다. 그 성가대실을 가봤더니 웬만한 대형 교회 사이즈더라고요. 성가대실이
성가대신. 근데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imperative,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필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영법은 계속적인 영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는 한 번 받습니다. once a life.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오늘 또 내일 또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돌을 공중에 던지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아무리 비싼 고려청자 크리스탈 볼이라도 여러분 떨어뜨리면 다 박살납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중력의 법칙, gravity.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에 나는 새는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잖아요. 공중에서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왜? 날개를 퍼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이 날개에서 중력을 무시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천국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롭게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내 믿음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때때로는 떨어지고 깨질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오자마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마음은 원인데 나 이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키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저도 신학 공부를 16년 했습니다만은 신학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10독을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1 클래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면 3D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잭 그레함 목사님이 해주셨던 21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같이 정말 그게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잭 그레함 목사님이 같이 그때 말씀 나눌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같아요, 맞아요. 3D가 뭘까요? 뭐였어요? 101 클래스 100점 맞으신 분들. 첫 번째 뭐였어요? 3D. First D가 뭐였어요? Deny, Desire예요. Desire. 요 근래 101 클래스 수료하신 분들이 맞추셔야 되죠. 김광 집사님 같으십니다. 맞추셨어요. Desire. 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끝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구하십시오. desire.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뭘까요? 뭐였어요? Deny yourself.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요,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D는요, daily depend on Him입니다. daily depend on Him. 매일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살면서 그 성령님 한 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Good morning Holy Spirit, Thank you 성령님 이런 책도 썼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을 의뢰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둘이 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잠깐만 제가 나누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결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자꾸 성령 취하면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방언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뭐 이런 거 자꾸 바깥으로 보고 나타나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 노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옛날에 살아갈 때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노래가 뭐였나요? 우리 노래가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뭐 이런 노래 안 부르셨나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다. 네. 그런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또 노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노래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이 노랫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뭐 이상한 거 듣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가 없다,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거의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범사에 항상, 그죠? 범사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서 내가 가로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요, 주실 때도 감사했지만 없어질 때도 감사했어요. 이럴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기쁨이 돼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셔야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게 하십니다.
본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신 너무 달라요. 우리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생김새도 다를 뿐만 아니라 환경도 너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표어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여러분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잘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서로 복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대접받기 위하잖아요. 세상은 보십시오. 한국 가면요 다 하다못해 차 한잔 먹으러 어디 커피숍에 가도 다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 오셨어요. 다 높여주지.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교회에 오시면 다 낮아져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높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 구하고 의뢰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에 복종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우리 교회 정말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10년, 20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늘 섬기는 마음이 들고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서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했는가?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땡큐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살았는가? 오늘 성령 충만한가 물어보십시오. 난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움직이시는 충만한 삶인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인가?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desire. 여러분 있는 죄 회개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Deny yourself. 그리고 daily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의뢰하십시오.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Depend on him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